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우리의 시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주일 시간을 비워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음 같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송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 영상 예배가 이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오늘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영상으로나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어떠한 삶의 어려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정말 낙심하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새 소망을 얻고 더욱더 굳센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을 사용하시며 그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 기쁨으로 다시 재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온라인 수업으로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내는 게 참 힘들죠? 네, 저도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 보고 또 얼굴 보고 또 마스크 쓰고나마 반갑게 인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또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경험들과 또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또 힘내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긴 조금 이상하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주 하는 편인데 그날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바로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끝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늘 함께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들어주시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오늘 신랑이 이제 혼인집으로 이렇게 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몇 시에 오겠다라고까지는 이야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옛날이고 먼 곳에서 오면 이제 오늘쯤은 도착하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몇 시쯤 도착하겠다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언젠가 온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부 들러리들이 여기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그래서 신부를 높이고 또 이 예식의 격식을 높이는 이 10명의 처녀가 이제 여인들이죠. 네, 여인들이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오늘 중에 온다고 했으니까 초저녁이면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등을 들고 기다리는데 더디 왔어요. 그래서 10명이 다 졸았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 다 잤어요. 10명 다 잤어요. 5명만 잔 게 아니고 10명 다 잤습니다. 왜냐면 다 피곤하고 이렇게 그냥 이것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가 준비하고 나와서 기다렸는데 얼른 오지도 않고 밤은 깊어가고 그러니까 졸았겠죠. 그렇게 잡니다. 그리고 등불도 옛날에 기름 등불이니까 기름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일행들 중에 한 명이 먼저 가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곧 있으면 온다라고 준비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이 10명 중에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일찍 오겠지. 그런데 혹여나 늦게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에이 일찍 오겠지 뭐 라고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냥 등불에만 등기름을 채워서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 이 설교 보면서 이 본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슬기로운 열처녀가 야박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종말의 때 우리가 뭔가를 허겁지겁 다시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꼭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당장 세상의 끝은 여기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세상의 끝이 어딨어? 네, 세상의 종말이 어딨어?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끝이 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과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 심판이, 이 결산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를, 모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겠다. 보복하고 정산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욕과 수치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날이 없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가만두겠어요. 우리도 원수를 갚아야죠. 그리고 남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삶도 한 번뿐인데, 내 삶도 이 한 번뿐인 삶인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내 삶을 깎아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살겠어요? 그리고 당장 해야 될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 땅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하나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이, 그 종말의 때가 언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대학도 가고 사회로도 진출하고 하게 될 텐데,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종말은 언제다, 종말은 이때다, 언제 종말이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걸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단이거나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하시잖아요.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을 굳이 이런저런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결코 옳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피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모른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방금 전에 얘기해놓고, 그쵸? 모른다면서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은 언제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객관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 늘 하는 말이니까 금방 알아듣겠지만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SNS에 남아있고 사진 속에 남아있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면 빨리 돌아가서 야 공부 좀 더 하지 그랬냐, 야 그렇게 하지 말지 그랬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닙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당장 1시간 뒤 5분 뒤의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두 번째 해요. 이야기를 하자마자 하고 나서 설교를 다 끝내고 봤더니 녹화가 안 돼 있었어요.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여러분.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누리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세상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세상의 끝인데 우리는 그거를 미래에 누리거나 과거에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 세상의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끝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또 슬기로운 열처녀가 졸다가 세상의 끝을 맞이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일상의 지금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결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류처럼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 두 부류의 사람처럼 그날이 오면 그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세상 끝에 살고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알고 준비하면서 살았는가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얘기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속으로라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것, 그것은 뭐 일과 공부와 휴식의 어떤 균형,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적절한 소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채우고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도 정말 후회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지금 세상의 끝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 꼭 예수님이 오시는 저 먼 미래, 예수님이 오셔야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가장 마지막에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내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언젠간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도 우리의 세상의 끝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마지막 날은 우리의 지금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지금마다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또 후회함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후회할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더 이상 더 후회하지 않도록 가서 회복할 것들이 있다면 회복하고 또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것들을 다잡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세워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세상의 끝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든 아니면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지금 이 순간이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이 세상의 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을 후회함 없이 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매 순간에 이 삶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또 태풍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들이 드리는 정성과 마음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하늘에 가득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작은 물질도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 위에 삶의 모든 자리와 미래와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